그 오늘 주신 말씀이 있고요. 제가 첨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그것과 함께 플러스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 유명한 구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은 다 알지? 네, 복음 부끄럽지 않는다. 구원을 주는 사람한테 하나님 능력이 된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이게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원래 수도사면은 신부 카톨릭에 있는 그 신부였는데 이 구절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야. 이 구절 하나가 그만큼 의미가 엄청난 거지. 교회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있죠? 그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원래가 영적이지 왜 성령의 감동하심 쓴 거니까. 이거를 계속 신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철학적인 거 아니면 무슨 뭐 과학적인 것을 풀려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처음부터가 성령의 감동하심 무슨 성령의 감동하 이게 말하자면 영적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 스피리추얼 에리어예요. 근데 이 영적인 말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참 무슨 말만 하면 영적이래. 근데 우리가 생존 본능만 있는 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 자, 왜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 1, 2가 아니고 영 스피리추얼 스피릿. 자, 그 영을 내가 설명해 볼게. 자, 하나님 영이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야.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어. 그다음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콧구멍 뚫었겠지? 천연인을 만들 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럼 어디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 것 같으냐? 어디서 끝냈을 것 같아?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레를 막 돌려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들 때 끝나는 점이 있잖아. 어디서 끝냈을 것 같아? 너 같으면 네가 너를 만들 때 어디 끝냈을 것 같아? 얼굴 어디? 혹? 콧구멍? 콧구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의 상상력인 거야. 그러니까 가본 건 없지만 성경에서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 자, 봐, 흙으로 만드는데 이제 여자는 남자의 한 부분을 떼서 만들었어, 그렇지?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참 신비한 거예요. 그냥 또 다른 흙으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지 만들어 살겠지. 그렇지만 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합해져야 돼. 할렐루야. 예, 싱글들은 기뻐할지어다. 합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신비한 것들을 이제 펼쳐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제일 신비한 게 그 짜장면 하시는 주방장님 막 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막 가는 게 막 뽑잖아. 머리카락도 그렇게 뽑았을 거 아니야? 이거 뽑을 때 어떻게 뽑았을까? 천이 이렇게 약간 꼬실꼬실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지? 콧구멍. 근데 콧구멍 팍 뚫는 것으로 끝났겠을까? 끝날 때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학설이 있어. 첫 번째 학설은 배꼽에서 끝났을 거다. 배꼽. 돌려가서 배꼽으로 딱 끝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처럼 콧구멍은 아니야. 난 콧구멍 들어본 적은 없어. 사람을 만들었으면, 예, 어쨌든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영적인 존재가 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영 대신 하나님 왜 영적인 것을 얘기할까 할 때 조금 거부감이 없이 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제 여기 배꼽에서 끝났다 하는 분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막 돌리잖아. 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 쪽에서 여기서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마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니까 가마가 두 개인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학설이 지배적이야. 사람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처럼 이렇게 만들 때 여기서 끝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흙으로 만든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어찌 보면 본질적인 거는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 흙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 흙이지 이거 흙, 육체가 흙이 흙.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봐요. 요새는 낙골당에 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 진짜 한 줌 흙이야. 딱 한 줌이야. 그건 분명한 거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날까? 개나 돼지처럼 그냥 끝나는 건가? 그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아. 그게 인생은 아니야. 틀림없이.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도 바로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해야 우리가 영혼의 호흡,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영혼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이건 뭐 있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 그렇지? 1차로 흙이 있었지. 흙으로 일단 만들었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딱 The image of God이야. 그걸 라틴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근데 이미지야. 우리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지. 우리 속에는 DNA가 있는데 DNA가 물론 망가지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개나 돼지는 짐승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처럼.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재밌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봐봐. 서로. 이미지는 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모습이야. 근데 어디 감히 다른 소리를 해.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하나님께서 못생기게 만든 게 아니거든. 개성 있게 만들었지.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지. 너는 개성이 있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 모독하겠어? 당신 현출해 와봐. 다른 사람들 볼 때 제보고 무슨 일 하겠어요? 이 표현을 하겠지만 쟤도 현철이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애 쟤가. 그러니까 현철이 볼 때 하나님 닮으셨어.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그따위 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 형상을 기분 좋지? 그치? 하나님도 기분 좋다고. 본인이 하나님 닮았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가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95%가 비어있대요. 세포가. 그럼 5%에만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5% 유전자 때문에 키도 크고 눈 색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다 결정된다는데, 우리는 그 5%에 있는 DNA보다도 더 중요한 거 95%가 비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야. 거기에 그 비어 있는 세포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 봐. 흙으로 만드실 때 하셨지. 자, 이게 바로 뭘 만드는 거야? 바로 영혼을 만든 거지. 여러분 비어 있는 그곳에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숨이야, 숨. 그 숨을 지금 불어넣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영혼은 꼭 말씀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서 하고 비워진 이 또 하나의 부분, 그 속 사람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기운으로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만 비로소 만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육적인 존재만 아닙니다. 육체가 있지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육체 속에 더 귀한 거 하고 우리 안에 내면,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연결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영혼이 중요한 거지. 영혼은 역시 육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육체도 음식을 먹잖아. 영혼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암만 돈, 명예, 권세 이런 걸 다 갖다 쑤셔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직 한 군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줘야 합니다. 그치? 이 시간 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우린 처음에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일단 망가진 거예요. 기능이 다 망가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처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 뭐든지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야. 아,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로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지. 거기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또 사람의 내면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람을 만든 거라고. 이름하여 영혼이 있는 존재인 거지. 내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기운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부어줘서 그럼 여러분들이 비어 있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의 기운이 채워지지. 그건 당연하게 새로운 영감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후 하고 하는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성이라는 게 생겨. 지성. 자, 흙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후 부으니까 사람이 됐지. 그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성이 있는 존재.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어. 그다음에 감성도 있지. 또 뭐도 있어? 사람은 의지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또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 이게 바로 후 하면 생겨나는 이 안에 있는 속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라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걸 더 구체로 표현하면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지? 뭐가 있어?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영성.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파워야. 그래서 사람은 그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이 영적인 부분은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만 서로 접촉이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영혼은 깨어나지? 영혼이 깨어나면 여러분 정신과 마음과 속해 있는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시 깨어나요. 새로운 영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빠바바밤 이런 운명 교향곡을 만들게 돼. 이게 딱 한 구절이거든.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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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지? 그게 그 한 구절부터 시작됐는데 들어보니 이걸 작곡했던 베토벤이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게 영감처럼 팍 왔다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적인 파워인데 이러면 빠바바밤 하는 이 정말 엄청난 그 명곡을 만드는 그 소스가 어디서 왔냐 이거야.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왔다 그래. 그걸 바로 성령이 주신 것으로 해서 영감이라고 한다. 영감. 영력, 영감. 영의 차원에서 온 거야. 그런데 이 영감이 올 때 사람한테 두 가지로 와요. 이거는 이런 영감을 우리는 어떻게 영감이라고 하냐? 이런 영감은 일반적인 은총에서 온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하다못해 이런 음악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또 뭐 그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때 그럴 때도 그게 영감이 오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영감이 있어야만 그런 것이 풀어진다는 거지. 자, 그거는 일반적인 누구한테나 주어질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의 영감이야. 그런데 특별한 은총이 있어. 영감 중에도 특별한 은총인데 그 특별한 은총 중에 가장 특별한 거는 성경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베토벤이 아무리 뭐 엄청난 음악을 막 영감으로 작곡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은총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스에서 오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영감이 생기지 않으면 이 성경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 특별한 은총 속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거룩한 책, 가장 위대한 책, 이 책을 우리가 한 구절 읽었는데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생겼던 그 감동과 감흥이 같이 임해야만 이 뜻을 올바로 가슴속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은혜가 선물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다르게 느껴지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 네.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읽어보고 나중에 그 느낌이 있으면 좋은 서로 은혜를 나눠요.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설명해도 잘 모르는 거니까 주에 읽을 때 성령 여러분들의 마음을 특별한 은총 속에서 아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선물되길 바라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각자 이 구절을 읽고 느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고,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이제 교회적으로 마틴 루터는 어떤 은혜를 느꼈냐면,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게 혁신적인 한 구절이 된 거예요. 루터가 누구라 그랬어? 카톨릭 신부라 그랬지. 카톨릭의 교리는 뭐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행해야 돼.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도 젊을 때 2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결정적으로 막 번개가 치는데 너무 무서웠어. 막 사람들이 그 앞에 죽어 넘어가고 막 큰 나무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나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도사가 된 거예요. 됐더니 카톨릭 교리는 뭐야? 선행을 해야 돼.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플러스해야 돼.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이거는 믿고 하는 선행이야. 이게 두 가지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돼서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 구원을 얻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잘 선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쁜 생각이 드는 거야. 괴로운 거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성적인 생각도 나고. 젊을 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막 하고 있다가도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딱 지나가면 눈이 막 돌아가고 이렇게. 그런 데서 막 갈등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 더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려면 행할수록 더 괴로운 거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쁜 생각도 막 들고, 막 어떤 때 의욕도 생기고, 막 견딜 수 없이 고통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탑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인데, 기도하는 방이에요. 지하실인가, 이게 탑처럼 생긴 방이래. 조금 이렇게 다락방 같은 건 되었나 봐. 이렇게 다락방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좀 좁잖아.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성자처럼 살고 싶은데 내 생각이 자꾸 나쁜 생각이 나고 이게 아닙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성자처럼 살아야지. 막 그러는데 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손톱이 다 빠져. 막 옆에 막 긁어 막 괴로우니까.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기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이 탑에서 막 손톱을 막 이 벽을 긁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런 생각조차 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나쁜 짓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루터 당시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의 그 부회장은 상상을 초월했대요. 그 신부들 있지, 신부들, 목사들이잖아. 목사들이 가는 그런 창녀촌이 있었대. 일테면. 그리고 그 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애들 뼈가 뭔지 알지? 부적절한 관계로 생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교회 땅바닥에다 다 묻어버린 거야. 그 실제로 하면 그게 얼마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실제로 그건 기록이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 타락한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 루터가. 근데 영적으로 얼마나 어지러웠었냐면 그 당시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기 전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피폐한 생활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또 그렇게 그 패스트가 있었잖아 그때.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 지금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면 그 가족 전체의 재산을 몰래 훔쳐오는 거야. 그리고 교황이나 뭐 사제들은 원래 결혼하면 안 되잖아. 보통 사제들 같은 높은 그런 지위 있는 사람들은 보통 첩이 한 5명씩.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지? 설교하는데 목회자들이 설교하다가 좋은데, 우린 그러지는 없지. 우리 저 김수영 목사님 설교하다 졸지는 않지? 이야, 근데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이게 설교하다가 이게 뭐 몇 자 적어놓는 거니까. 독일은 맥주가 많잖아. 맥주 이만큼 싸놓고 맥주 먹으면서 하다가 실제로 설교하다가,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설교하다가. 청중은 어떻게, 청중은 얘들은 와서 그냥 자리 깔고 잔대. 그리고 헌금할 때 그 헌금하는 것들을 보면 가관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거기도 이제 연법방이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눈 뜬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은 거기는 돈을 빼가는 사람이고,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 이제 거기에 지폐가 있으면 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은 제일 많이 거치는 게 단추대, 단추. 그러니까 돈 대신 뭘 넣는 거야? 거의 다 단추로. 그리고 단추만 항도. 그러니까 뭐 영적인 타락이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더 괴로운 거지. 그런 주변에 아주 정말 지혜를 질 수 있는 너무 많은 요건이 있고, 그러는 중에 이 로마서 1장 19절을 읽은 거예요. 1장 17절을.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루터의 표현은 어떠냐면 하늘의 천국문이 싹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 보고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의가 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이걸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감동을 시켜서 이 뜻을 알게 된 거지.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 거지, 그렇지? 복음 속에,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걸 의가 어떤 의라고 하냐면 에어라인 의라고 해. 그러니까 낯선 의라고 해. 낯선 의.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내 바깥에서 온 의야, 이게. 그러니까 의가 나타났다고 표현한 거지. 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잖아. 내가 의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거지. 이걸 갖다가 이 성경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내게 주어진 거구나. 뭐로? 은혜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가 선행하지 않고도, 선행이 아니고도 이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다는 거지.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당신이 대신 죽으셨고 살아나셨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완전한 의야.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명한 슬로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가 거기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이 구절 속에서 구원론을 이렇게 만들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돼 있던 게, 믿음과 행함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만. 그렇다고 행함이 없이 개참으로 살아야 되느냐? 구원한테는 필요 없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붙어 있는 거라서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의 열매도 맺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게 구원의 행함이 하나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근데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 이런 구조라는 거지.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거야, 세상이. 그래서 구원은, 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니 루터의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있는 1517년 그 즈음에 그때가 아주 그냥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부터 엄청나게 피폐했는데 교황청을 지려고 하면서 면죄부를 하는 걸 판 거야. 그것도 구원론 때문인 거지. 그 면죄부를 사면 그것도 하나의 선행을 보는 거야. 선행. 돈을 주고 헌금하는 것도 선행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 중간 상태에 있는 자기 친척들,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막 파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그가 그냥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특별하게 본인이 논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래. 그냥 본인의 고백을 그런 깨달음이니까. 탑의 체험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생겨나는 그 새로운 빛을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 그냥 이렇게 그 95개 논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돈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 돈으로 구원받는다. 돈을 헌금해야만 뭐 구원을 얻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단이 돼서 중세 사회를 바꾼 거지. 이 한 구절에서 생겨나는 깨달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거기에 알맞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개차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뭐 개차원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막 뭐 죽어서 마땅하다. 이게 그게 구원파 논리거든. 이거 무서운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반드시 성화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거야.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니야.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면 아니란 말이지. 요 한 깨달음이 중세 사회를 바꾼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가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놀랍게 바뀐 거지.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거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니까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가장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이 과천수망교의 가장 위대한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노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와 한 짝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또 그 역사가 감동으로 역사돼야만 올바른 뜻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절대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라는 거지. 그것이 오늘 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백인과 함께 우리 과천수망교회가 끊임없이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축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원칙을 가슴에 새겨 넣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진정한 은혜의 역사로 펼쳐지고 열매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보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감동시키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책망시키십니다. 신천지와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가슴 깊숙이 새기며 이 시대에 진리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늘의 도구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들을 주의 사람으로 키워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키워 주옵소서. 이들이 영력 있게 하시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더불어 영성이 출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참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가시는 귀한 우리 김수영 목사님과 더불어 귀한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드림 청년의 임원들 또한 기억하시며 앞장선 소중한 일꾼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참으로 우울합니다. 코로나 불우를 만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또 전염병이 창궐했던 패스트가 창궐했던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것은 더 이상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게 전포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면 모든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 안에서 참다운 개혁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계를 밝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꼭 붙들게 하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없애버리되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만큼은 가장 소중하게 가슴속에 담고 이 시대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본인들이 꼭 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직업들 또한 만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어 주셔서 각자의 기능에 맞는 은사 중심적인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 소명설도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쓴 거룩한 선교의 사명이니 그 또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